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피텍 시무권사 교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텍 시무권사 교육을 하는 것은 그 피텍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전교인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텍자들은 당연히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우리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뭐 하는 일인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아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또 적극 협조하고 함을 통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피택자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는 택함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 여기 저도 피택 이런 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도 좀 찾아본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워주신 자를 이제 피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요? 지금은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교회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의회라고 했죠.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세워주신 자를 택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피테카에서 뭐 이게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임직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장로는 장립이라 그러지만 좀 틀린 점인데, 아무튼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봉사하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왜냐하면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에베소서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택자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뭐 그 피택자 교육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정치 쪽입니다. 정치. 그래서 왜 그러면은 여러분 뭐 권사님이면 권사님이 해야 될 일들만 알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정치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며, 집사님은 무엇이고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고 또 권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그 교회 다니면서 눈 너머로 봐가지고 권사님들이 이런 일 하는구나 정도로 아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그 권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질서. 이게 이제 정치의 필요성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 정치를 하는 이유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의인데요. 그 쉽게 그냥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데 있어서 정치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필요하죠? 두 사람의 이상의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각자 생각과 행동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뭔가 이렇게 의논이 필요하고, 그래서 맞춰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해가지고, 정치의 목적은 서로 다툼하고 싸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지금 대선으로 인해서 시끌짝하죠. 그래서 지금 하는데 좀 웃깁니다. 왜 나를 뽑아줘야 되느냐? 목적이 화합하게 만들고, 그 국민이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잘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떤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서로 비난하고 약점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거기로만 해가지고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닌 겁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동체에 나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가정수가 이제 부부끼리 한 연합을 하죠. 남편과 아내 오늘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서 세대를 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칙과 정치적인 일들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에 어떻게 자녀는 순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혈연 관계도 뛰어넘은
완전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그 접촉점이 없는 완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나이 든 자도 있고 다 모인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그런 정치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셔야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직분자들로 질서를 세워서 교회를 봉사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정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정치 기본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정치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도 아주 그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가정의 달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이게 매칭이 잘 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몸이 고생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항상 그 스탠다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저희 찬양했던 것처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오늘 그 에베소서 본문으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물을 통일시키는 일. 복종시키게 하는 그 일이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데 그걸 봉사하도록 교회가 그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데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이것들도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좀 막연해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가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 간다는 것을 지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수익을 남기기 위한 기업들은 뭡니까? 기업의 어떤 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집단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예전에 지금 했었던 부분입니다. 초창기 때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쭉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크게 세 개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5개로도 나눌 수 있고 하고 하는데 그냥 크게 세 덩입니다. 첫째는 교황교회, 감독교회, 감독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게 이제 나타나서 그게 이제 로마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감독들이 파견돼 가지고 그걸 다스리는 이런 교회가 이제 감독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회중교회이죠. 회중교회는 완전 이제 반대입니다. 자, 회중교회는 감독들이 없습니다. 교인 중심이에요. 교인. 그래서 모든 권세가 교인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냐?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 선포자. 똑같은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말씀만 전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없고 다 교인들의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회중교회와 조합교회는 이제 이게 그 독립교회들끼리 이걸 연합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하는 건가 뭐 이런 지금 차이점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큰 흐름만 잡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교회는 그러면 뭡니까? 장로교회는 중도정치라고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중도정치. 그래서 그 감독과 회중 가운데 중간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의 두 부분의 장점들을 취합해서 이제 만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교인의 대표로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장로라 그러고 그러면 그냥 지금 일반 장로는 뭡니까? 치리 장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치리 장로.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먼저 교회를 이제 담당하는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회들이 그 지교회들이 연합한 것이 그 상회가 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회들끼리 또 연합된 것이 대회. 그리고 그 대회들이 또 연합한 맨 위에 꼭대기에 총회라고 이런 것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회, 대회, 총회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3급 7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3급 7위회가 여기 지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당회 먼저 나왔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헌법책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합동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합동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헌법책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 직원 뭔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로님이 교인의 대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당회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회죠. 회는 그 모임입니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급 7위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봤는데 왜 네 개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립니다. 먼저 교인들은 당회 안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그 재판을 받게 되면 당회가 1심입니다.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뭔가 결과가 나왔는데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다 또 상소하죠. 그러면 뭐죠? 그게 노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 대회. 그래서 저기 교인들은 대회에서 이제 올라가서 세 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좀 특별합니다. 목사님은 당회장이긴 하지만 그 당회원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감독과 같은 위치에 그래서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 그래서 목사님들은 노회원 소속이어서 노회에서 그래서 청빙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당회장을 맡고 그 회장을 맡아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뭔가 이제 잘못을 하고 뭐하고 해서 하면은 어디서 첫 번째 재판을 받냐? 노회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디겠죠? 대회고 목사님은 총회까지 이제 올라가 이렇게 된 지금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권한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감독과 같은 이제 파송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 청빙을 받아서 올 때 노회에서 이제 이렇게 파송을 해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권한을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행정권, 범죄권, 이런 목회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당회원이 아닙니다. 당회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출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목사 부분에서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 장로교가 뭐가 좋느냐? 이제 그 감독과 하게 되면은 권세가 위에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주의와 이제 공리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어느 한쪽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그 개인주의로 가게 되면은 그 개인만 하다 보니까 공동체 이런 것들을 다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로교가 개인과 공동체 균형을 이루어가게 한다. 이제 주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리를 따라서 이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로교가 그나마 그 성경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더 닮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감독 정치나 회중 정치 교회에서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교인과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은 이제 교회에 등록한 사람 회원이죠. 그래서 세례교인과 미세례교인으로 나눕니다. 이걸 나눈 이유들도 지금 이게 다 질서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이런 구분들이 없으면 그 굴러는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정치라는 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으로 지금 자리 잡힌 것이 이런 헌법과 이런 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세례교인 중심으로 나누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래서 이런 걸 따라서 해야 될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다르고 또 그 권리만 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들도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례교인에서도 미성년 세례교인이 있고 입교 세례교인으로 나눠지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 때도 유아 세례를 다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성년 세례교인입니다. 그들이 세례교인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공동의회 때 투표권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권리 이꼴 의무인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는 그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의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교인으로서 나는 그 누구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뭡니까? 누릴 자격만 있지 내 마음대로 의무도 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꼭 이렇게 꼭 지키시라 이렇게 안 드리면 이제 벌 받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 있는 소속된 자로서 또 그걸 지키고 이렇게 행해야 될 또 의무도 어떻게 보면 또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마찬가지죠. 행정권도 마찬가지고 선거권과 비선거권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지교에 대해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냥 마음대로 교회가 막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와가지고 한 명 와가지고 2명 와서 우리 교회 시작하랍니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중구난방으로 법이 없어서 그냥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런 어떤 그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몇 명 이상 장로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미조직교회냐 조직교회냐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아이고. 그래서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를 나누는 것은 당회가 있냐 없냐 기준입니다. 당회 아까 이게 처음 말씀드렸죠.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5인 이상 세례교인이 있을 때 장로님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이미 있으신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는 12명입니다. 저 빼면 11명인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작년 성년 세례교인 빼고 장년들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이 없는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있는 허위 교회들은 이제 허위 교회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목사라고 하는 또 직분은 무엇이냐? 이런 거 다 넘기고요. 이제 그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선물로 그래서 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두 장로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말씀과 강도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치리한 자를 목사라고 이렇게 행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뽑힙니다. 대부분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교회 그 직원을 뽑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중에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목사인데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목사님, 그다음 두 번째가 장로님. 근데 그게 똑같이 장로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한다고요. 그다음에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하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 그래서 이 세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항상 그 교회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직원이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그것으로 이제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노회원으로 돼서 이제 청빙을 받고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당회장으로 와서 이제 감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이제 보면은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부목사님,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저는 여수 하늘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임시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는 아니에요. 위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와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계속해서 쭉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약을 함을 통해서 이제 위임을 받고 쭉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떻죠?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그래서 매년 어떻습니까? 제가 시무 연장 청빙 투표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사 목사, 원로 목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뭐냐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그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다른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똑같은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제 어떻게 더 잘 봉사해서 영화롭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이 일을 지금 담임하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함께 도와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여기 직원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직원이라고 하는 말 표현을 좀 잘해야 되겠는데, 여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강조점은 뭐냐면 월급 받는다 그러죠. 어떤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급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매달 15일 뭐 한 20일 뭐 이런 식으로 받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뭐냐면은 목사님의 그것은 월급이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교회한테 어떤 노동을 해가지고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주부한테도 월급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한테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줄 때 생활비를 줬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않습니까? 월급을 주면서 하는 그런 것과의 지금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은 뭐냐면 일한 대가만큼 받아요. 그렇죠? 연장근무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더 많이 받고, 조금 일하면 적게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사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작정한 만큼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걸 책임져지는 그 일로 이렇게 작정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뭐 일주일에 한 4번 하고 한다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도 한다. 그러니까는 사례를 더 많이 주고, 또 특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뭐 한 일주일 부흥 집회를 한다 하면은 그 목사님 또 설교를 더 많이 하니까는 돈을 더 많이 주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장례나 또 어떤 그 경조사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터져가지고 할 때마다 신방을 더 많이 하고 한다 그래서 그 일을 많이 잡고 적게 하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주부가 자녀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자녀가 아파가지고 더 일이 많아지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직원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직원과 책임에 대해서 보시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원들을 지금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에서 지금 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한 복음 전파와 성례를 시행하고, 그래서 정당한 권징이 있는 교회를 이제 올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항존직은 지금 이렇게 있다 그랬었습니다. 통상직원이라 그러죠. 언제까지? 항존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집사님 이렇게 있고, 이제 장로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장로는 그러면 누가 세우냐? 만 35세이 된 입교인으로 무흠 5년 이상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합니다. 우리 주보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흠 세례교인입니다. 이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 못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흠이라는 것은 몸된 교회 당회한테 치리를 받아서 어떤 법적으로 그런 정지를 먹고 어떤 그런 했을 때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무흠 세례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뭐 어떤 그것이 어떤 아무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서 5년 동안 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있으면서 5년 동안 어떤 그런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 자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로님은 감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한 식격과 통솔이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역할은 목사님을 협동하면서 이제 교회를 총찰하면서 같이 합니다. 왜냐면 목사님은 그 당회장으로서 교회를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이제 그 재판한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평가해서 이것을 목회적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한 분만 있으면 안 되고 장로님도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당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교인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주도적으로 역할들을 다 하면서 교회를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꾸려서 당회장인 목사님과 이제 의견을 해서 목사님이 이것으로 성경적으로 옳은가 뭔가 이거를 하면서 맞으면 함께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사님이 있죠. 집사님. 여기에서 집사는 임시 집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서리 집사가 아니고 어떻고요? 안수함을 통해 가지고 세우는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존직입니다.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안수한 사람은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집사님을 왜 세웠느냐? 초대교회 뭐였냐? 사도들이 너무 일이 바빠요. 교회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일들을 말씀에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하라고 거기에 가져왔던 그런 재정들을 나눠주고 하는 역할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재정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그 예산안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 안수 집사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좀 바쁘시기도 하셔서 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사람이 많아지고 안수 집사님도 더 세워주고 하시게 되면은 꼭 재직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회는 모든 거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수 집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감독하고 뭐 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재정은 뭐 하는데 하겠습니까? 교인을 신방하고 돌보고 구제할 때 것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봉사하는 역할들 하는 게 이제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장로님이나 요걸 봐야 되겠네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투표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피택하고 교육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항존직에 하는 역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하는 이 교육의 목적이 무슨 교육이죠? 시무 권사 피택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권사님은 지금 항존직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직분이 제가 처음 창기 때도 교회 하면서 권사는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집사로 갈 것인가 저희가 여러분께 여쭌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룰 겁니다. 교회 직원, 임시 직원들은 보시게 되면은 전도사, 전도인, 그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 그다음에 여기 전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권사는 솔직히 임시 직원이라고 좀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상으로는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여 병 환자나 환난 당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교인들을 돌아보아 권면하는 자가 이제 이 권사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겹치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역할과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가 딱 지금 뭘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일반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보수 교단이요. 그 좀 자유주의 쪽 교회 말고는 대부분의 보수 교단에서 목사님은 남자만 하는 거 아시죠? 남자만 목사님을 받습니다. 여자 목사님은 좀 자유주의 쪽으로 좀 많이 좀 열린 쪽에 하는 거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은 다 남자입니다. 장로님은 어떤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장로님들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지금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남녀 차별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금 제가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여러분들 교회 중에서 남자 비율이 많습니까? 여자 비율이 많습니까? 여자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도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치고 이렇게 챙기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챙기는데 좀 남자 여자 한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역할들을 그 감초같이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역할 어떤 분들을 세우냐? 여신도들 중에서 권사를 세웁니다.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어떤 분들을 세웁니까?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타의 모범이 되시는 여자 성도를 세웁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겠습니까? 타인의 모범이 되니까 나이도 좀 들으셨어요. 지극하셨고 선배 그 신앙의 연륜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좀 그 아시는 그 지식이나 어떤 이런 그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젊은 여신도들을 이렇게 겸면하고 챙기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충분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그 목사님한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말하라 그러면은 말 못합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빼요. 근데 어때요? 권사님한테는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권사님 지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목사님한테는 말 못하고 있다가 근데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권사님의 역할이 아주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나 세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디모데전서에 보시게 되면은 그 항존직을 세울 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요 부분 이제 좀 설명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합동교단의 그 헌법에 보시게 되면은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투표 3분의 2 이상을 찬성해야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 조금 이게 뭐 하는 게 항존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권사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임시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매번 그 서리 집사님은 매년 어쩌죠? 연장을 합니다. 세우면은 1년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내려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더 연장 안 해주면 자동으로 그냥 그 직이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년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면 이제 임시 서리 집사직을 임명을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권사님은 매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임기가 없어요. 종신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약간 항존직 같긴 해요. 근데 항존직 성경에서 말하는 항존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표현 어떻게 했냐? 부정기직이다. 어떤 정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기직으로 하는 거다. 대신에 항존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이 권사라는 직분이 약간 애매한 표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냥 없애버리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기존 교회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제가 생각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를 지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게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권사는 어떻게 보면은 당회가 뽑아서 선출하는 수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공동회의를 하게 되냐면은 그 교회의 그 항존직을 세우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역할들을 세울 때 그 공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권한들을 주어주거나 뭐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임시 직원 전도사님을 세운다는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인데 지금 현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전도사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숫자가 불어돼 가지고 이제 뭐 부서라도 뭐 어떤 역할들을 할 도움이 될 사람이 있어서 직원을 뽑는다고 합시다. 전도사님. 그때 공동회의 가지고 뽑습니까? 아닙니다. 당회와 의논해 가지고 목사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런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세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권사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저희는 이번에 그 시무권사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를 했느냐? 근데 이 권사라는 직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까놓고 이제 저희 교회도 보더라도 저희 교회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너무 주도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계시는 우리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 네 분이 너무 바쁘셔요. 근데 다른 교회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이 빠져버리고 어떤 동의가 되고 합동되지 않으면 교회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대부분의 교회들은 권사님들이 엄청나게 열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뭐죠? 권사님들 막 밥하느라 바쁘고 무슨 부서장 맡아가지고 구역장 맡고 해가지고 하시는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권사님들의 역할들이 톡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직으로서 교회를 엄청 헌신되게 섬기는 분들이 이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 권사의 직분을 그럼 가볍게 그렇게 그냥 여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어떤 법적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공동회를 안 해도 되지만 이 그 교회 전체적으로 좀 그 존경받는 자 함께 이분은 이만한 그 감이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공동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제가 합동교단 목사이긴 하지만 합동 소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관없지만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 공동회를 투표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 분을 지금 피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존직을 세울 때에서 장로님은 어디에서 세우게 되냐면 노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세웁니다. 장로님은. 그래서 장로님 고시를 보고 시험을 보고 할 때 어디서 하냐면 노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노회에 고시부가 있고 장로님 교육도 하고 장로님 시험도 하게 되고 장로님 안수도 합니다. 근데 저기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수 집사님은 노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당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뭐가 또 달라지냐면 그러니까 노회에서 장로 임직식 장립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실 때는 노회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지금 당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당회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외부에서 손님이 안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뽑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임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예배 순서 안에서 그 임직 순서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카톨릭에 보시게 되면 그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온 거 아시죠? 고해 성사부터 해가지고 혼인 성사 뭐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하는 임종 성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혼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 개신교에서는 우리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혼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연합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 혼인이 중요한데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교회 주도적으로 가는 게 혼인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하자면 예배 형식 안에서 그 교회 그 혼인식도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교회 행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새로운 많은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 오지만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은 주일 예배 때 낮 시간대 해버린다 그러면은 와서 참석해서 환영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피해서 다른 날짜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사 임직이나 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가족으로 어떤 행사를 할 거면 주일 오전에도 충분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그 덕분에 혹시 안 믿는 어떤 이웃이나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이번 기회에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그 덕분에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좀 주일 오전 예배가 아닌 오후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다른 날짜에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딱히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지금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의논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러면 이 방식에
이거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해야 된 어떤 그 방식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첨척장이나 어떤 초청장을 만들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준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거기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어서 이제 이 권사의 직무라 어떤 일들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수하늘의 교회가 시작한 지 어느덧 이제 4년이 넘어갔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교회를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시무 권사를 피택하여 세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권사들을 함께 교육하고 교회가 어떻게 더 잘 봉사하고 또 교인들은 이 권사님들을 어떻게 잘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또 유익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얼만큼 더 잘 이뤄갈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여수하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육을 마친 후에 우리가 또 이제 권사 임직식을 할 것입니다. 이 임직식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들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일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이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제 마친 후에 또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시간 가운데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셨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